그렇다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악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범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절에서 하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너희는 바로 이거를 대입해서 보면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슨 죄를 되게 짓겠어요? 강도 살인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기고 악한 일을 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그 사실에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에서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 의미의 기도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이 상황 속에서만 보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본인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오셔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은 명확히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잘 몰랐죠. 모르지만 너희들도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배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좀 보고자 해요. 4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에서 보면 우리가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 잔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아시죠? 이제 주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줄 수 있는 거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도 힘드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어렵고 두려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누군가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제2의 하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신성으로서는 도저히 그러실 수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왜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망쳐버린 일들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죄의 책을 없애주시고 또한 순종의 의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려고 완전한 인성,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 인성으로는 두려우실 수가 있죠. 당장에 이제 고난받으실 것, 고통받으실 것을 뻔히 다 아시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괴로움이 엄청나게 크셨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버리셨다 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죄인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계셨던 그 자리셨으므로 그 죄인이 겪어야 되는 온갖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오롯이 그 온몸에 다 맞으셔야 됐어요. 근데 그걸 아셨으니까 어떻게 두렵지가 않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 것인지 오롯이 다 아심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꽉 잡고 있는 조건절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일을 원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이걸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인간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는
그것을 피하시고 싶은, 명확하게 보이는 그 일을 피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으나, 인성으로는 있으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걸 정말로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하시고 싶었다면 하나님 모르겠고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하반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기도하는 많은 인생들의 기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사뭇 다른 기도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똑같죠. 돈이 없어서 곤란한 지경이 되면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 죽도록 고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인생은 100이면 100, 다 그걸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역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구나, 그 영광을 보이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로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그 일이지만, 인성으로서 어려우신 그 상황에도 그러나 이 기도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시도록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기도를 한번 볼 텐데요,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죠?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죄짓지 말아라.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도는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이것을 좀 더 끌어오자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기도의 내용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와 다르지 않단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와 그리고 본인이 하신 기도가 합쳐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너희들 얼른 도망가야지, 너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믿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는 뭔데? 여기 6가지 강구는 어떻게 되죠? 그 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6가지 강구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걸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를 기도하면 강구하면서 동시에 그 통치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도 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해요.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우리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나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방금 살핀 말씀이죠. 다만하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크게 보면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그래, 맞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지만 뒤에 있는 3가지 간구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취업 잘하게 해주시고 올해 풍작이 좋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양식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으로 바꾼다면은 그것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아빠가 돈 벌어주는 것 같고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와서 이모작 삼모작 해 주셔서 풍년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있고 공장에서 재봉질 하시는 분들이 가방 만들고 옷 만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벌고 잘 못하는 사람은 못 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한 양식,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구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오롯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기도라 이 말이죠. 이 기도를 함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 무엇부터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더욱이. 왜? 하나님께 주심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의 생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더욱이 그렇죠. 이건 이 죄를 용서해 주신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나요? 죄가 있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뢰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뒤에 있는 3가지도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기도문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지 우리의 사사로움을 위한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펴본 이 기도문으로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어떻죠? 완전하고 선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 좋아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이 다 좋아요. 그리고 다 완벽해요. 당장에는 내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영원에 이르러 그분의 나라가 도래함을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하나님의 뜻이 최고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으로 우리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원리와 같은 건데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우리 각자에게 뜻을 두시고 만드셨죠. 주신 소명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신 소명이 뭐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곧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죠. 볼펜이 볼펜으로 쓰여야지 기쁘지, 귀를 파는 거나 코 후비는 거나 아니면 딱딱딱딱이 막대기나 젓가락이나 이렇게 쓰이면 볼펜이 인격이 있다면 기쁘겠습니까? 아, 내가 얼마짜리 볼펜인데, 내가 무려 10만 원짜리 볼펜인데 나를 가지고 귀나 후비고 있다니, 이러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을 가져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니 그 자체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유익들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 의무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하셨어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피가 땀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혈루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그 구속의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고 충분한데 하나님 나라 영광만을 위해서 계속 평생에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이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칼빈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까지, 이 칼빈이 누군지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데 우리 개혁교회와 개혁신학이 거의 이 사람에게서 많이 비롯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죠? 당장에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정신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혹시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긍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아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저의 숨통을 틔워주셔야 제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죠? 제 연약함을 돌봐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역으로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더 잘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더 헌신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로 나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을 때 그 수많은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이 진짜인 걸 알아라.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기도에는 바탕에는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으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넘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깔려있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거기까지 높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거고, 칼빈의 말을 빌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 상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이잖아요. 항상 기도하시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알고 보니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주님, 저는 지금 못해요. 저의 필요에 압도당해서, 상황에 압도당해서 저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일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이 자리에 하신 이 모든 분들부터라도 참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되,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간구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